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지금의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에 사역하면서 지금의 이제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라는 곳에다가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4절의 내용이죠.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꽉 차게 되었는데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말 참 조리 있게 잘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지식이 넘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넘칩니다. 라고 감사하고 있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증언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증인답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십니다. 라고 또 칭찬하고요. 7절에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은사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서 보면 은사 내용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가 아주 충만히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교회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늘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회의 모든 예배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예배여야 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죠. 모르고 있다가, 그렇죠? 교회의 모든 예배는 예수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다시 오세요. 이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자, 모든 은사를 충만하게 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나를 알면은 이게 바울이 마치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비꼬듯이 비아냥대듯이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을 정도,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이 당시에 형편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그 터키 있는 에베소에 사역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고린도 형편이 이러합니다 라고 연락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사정이 어떤지 바울이 쭉 들어보니까 매일 패 갈라서 싸우고 패도 한 4패 정도 되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난 이거저것도 싫다, 예수파 해가지고 막 한 4패 정도가 싸우고 성적으로 부동독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여인과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교인도 있고 교인들 간에 그렇게 소송을 하고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어쩌니 싸우고 예배드리러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할 때 막 그 주님의 만찬을 함부로 막 하고 영적 은사의 남용 그리고 영적 은사의 혼란 은사로 인한 혼란 막 자기가 더 강한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막 이런 거 또 부활 없다 또 예수님은 다시 안 오신다 이미 오셨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여러분 참 말 조리 있게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 조리 있게 하는 거로 바울에 대해서 자기 교회를 섬겨서 세워준 바울에 대해서 각종 억울한 소리를 하고요. 제일 기가 막힌 소리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안 받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안 받았는데 그들이 뭐라 그랬냐?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 주제를 알아서 사례비를 못 받은 거다. 양심상.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아주 기가 막히죠. 그 은사에 대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고린도설 같은 데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억눌려 있던 이 여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막 은사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특별히 여자 그 은사자들이 막 난리를 막 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게 너무 심각한 거죠.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중하는 것이지 바울 사도가 남녀를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해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또 교인의 삶에 있는 문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교인들에겐 이런 문제가 있어 라는 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에도 있었나 라고 궁금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 웬만한 건 다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다. 인간 같지 않은 사람, 바울이 보기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인간 같지 않다. 배은망덕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 읽어보시면 그런 마음을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중에 어떤 TV 프로그램 하나를 봤어요. 그건 뭐냐면 이혼 직전에 부부들이 신청을 해서 자기 가정을 좀 부부관계를 회복시켜달라, 개선시켜달라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한 번에 한 3쌍 정도의 부부가 나옵니다. 3쌍의 부부가 나와서 한 쌍의 부부가 앞에 나가서 자기들의 일상의 삶을 이제 영상으로 보면서 얘기하면 나머지 2쌍은 양쪽으로 밑에 앉아가지고 방청객처럼, 재판정의 그 방청객처럼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중에 제가 본 그 부부는 정말 기괴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이상한, 남편이 목사 아들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부인한테 저렇게 하고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보다가 참 우스운 건 뭐냐, 나머지 2 부부가 있잖아요. 그 앞에 나간 한 쌍의 부부의 일상을 보면서 자기들도 반응을 합니다. 막 웃기도 하고 막 인상도 썼다가 막 이러면서 막 말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영상으로 다 나와요. 그런데 표정이나 말이 뭐냐면 이 2 부부가 저 앞에 부부를 보면서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도찐 개찐입니다. 이 2 부부도 매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섭외를 했겠죠. 여러분 정도 사는 사람들을 섭외하겠습니까? 우리는 나가지도 못해요. 신청해봐야. 우리 부부 너무 사이 안 좋아요. 신청해. 우리는 나가지도 못해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다 이상한데 서로 쳐다보면서 어머 저 이상한 것들이라고 막 자기 부부들끼리 거기서 또 친해지더만요. 같이 저 앞에 나가 있는 부부를 욕하면서 자기들끼리 좀 어떤 그 유대감을 갖더만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냐 막 이러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저기. 참 저렇게 주제들을 모를까. 자기들은 만만치 않게 이상한데 저렇게 자기 자신을 모를까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너 지금 저 TV 보면서 막 이상하다 그러지? 내가 보기엔 너도 되게 이상해. 하나님 저한테 그러실 것 같더라. 응? 너는 참 괜찮은 줄 아는구나. 저 남자는 어떻게 부인한테 저렇게 하지? 라고 너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니?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서 목숨을 내어서 너를 내 자녀 삼았는데 너의 아버지인 나한테 어쩌면 이렇게 하니? 넌 괜찮니? 넌 잘하고 있니?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할 수도 있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야기구나. 나의 이야기있구나. 응? 생각해야 해야 되고
무엇보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변화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훌륭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기는 그걸 확신하다. 그리고 말하죠. 9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친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냥 헛된 소망을 이 사람들 아름답게 변할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헛된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근거로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특이하다는 거예요. 예?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4절에서 9절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정말 어쩌면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하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영역임을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화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많지요.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바랄 때도 있고,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바랄 때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또 나아가서는 이웃이나 친구, 회사 동료,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갖가지 부조리한 제도나 시스템 이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우리는 바라곤 합니다. 그런데 매우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데 사실 마음속에서는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예측을 점점 확신해 가곤 합니다. 자기 예측. 지금 이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의 자세로, 이런 신앙으로 이렇게 사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 갈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영역에 대한 확신보다는 자신의 예측을 더 믿고는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사는 걸 보니 이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특히 자녀들 많이 예측하잖아요. 넌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너는 이렇게 살게 될 거다. 그렇죠? 당신은 그 정도의 학교를 나왔으니 당신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살게 될 겁니다. 당신은 그런 직장을 들어갔으니 당신의 삶은 그 정도일 겁니다. 라고 자기의 예측을 하죠. 자신의 경험치, 들은 얘기를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소망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그 소망은 너무나 정말 깃털보다 가벼워요. 그 강력한 소망이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그 소망이 너무나도 힘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들을 항상 긍정적인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아까 쭉 얘기하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사실 지금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소망을 품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이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변할 거라는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우린 영적인 존재들이라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고 눈빛을 읽거든요. 응?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눈빛을 보내고 있구나. 그걸 읽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넌 잘 될 거야. 넌 복되게 될 거야. 그런데 눈빛은 넌 글렀어. 그렇게 살다 가라. 눈빛은 읽히는 거죠. 그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느낌이 와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바울이 그냥 사탕 말림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면 고린도 교회들은 느끼죠.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게. 왜? 소망이 강력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예수님 반드시 아름답게 바꾸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하트가 뿅뿅인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봐.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바울의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소망을 잃지 않고 확신에 차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설명하기도 힘든, 다 얘기하기도 너무 긴데요. 고린도 교회는 한 100여 년 전부터 새로 만든 도시예요. 완전히 폐허가 됐다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한 1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거기 세워진 거라 신도시예요, 신도시. 근데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뭐 상업이나 무역 이런 건 굉장히 발달한, 돈은 많이 도는데요, 여기가. 근데 돈이 많이 도니까 막 온갖 로마에서 못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다 모여들었겠죠.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애양심도 없어요. 애양심도 없어요. 거기다가 이 해발 한 550m의 아프로디테 신전인데, 아프로디테가 누구냐면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아시죠? 그 비너스 신전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소속 신녀들이 있어요. 신녀. 사제들이 있는데 여자가 1000명이 있어요. 이 1000명이 해질 때쯤 되면 쫙 고린도 밑으로 내려와서 매춘을 하는 거예요. 1000명이 쫙 밤 되면 쫙 내려오는 거예요. 낮에는 그냥 수시로 올라가서 매춘하고 못된 짓 하고, 우리가 여기서 사랑을 나눠야 사랑의 여신이 좋아하신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밤에는 이 여인들이 부업을 하는 거예요. 쭉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로. 거기다가 또 아폴로 신전도 있어요. 아폴로는 또 남성미의 전형이에요. 거긴 또 예쁜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또 가서 동성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예요. 도박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신약의 라스베가스라는 별명이 있어요. 신약의 라스베가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에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방탕하다라는 표현. 아, 참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네. 그런 얘기는 참 방탕하고 못됐다, 무례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진짜 악이 우글우글한 곳에 하나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여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걸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죠. 교회가 세워진 거. 왜? 자신이 거기에 쓰임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능력으로 인해서 바울은 확신이 생깁니다. 아, 난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듯이 사실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참으로 신기한 기적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바울 자신의 삶도 그랬죠. 바울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믿게 된 것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전에 제 동창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교회 하나님 믿게 됐다며?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너 착했어. 너 원래 학교 다닐 때 착했어, 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깨달았죠. 얘가 나랑 안 친했구나. 얘가 나랑 안 친했어. 여러분, 착한 사람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기적이에요. 난 정말 삶이 평범해. 평범하게 계속 살면 되지. 왜 독특하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무협지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기적이고요. 머리 나쁜 사람, 이 심오한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머리 나쁜 사람 예수님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부자인 사람, 부족할 게 없는데 왜 예수님 믿습니까? 기적입니다. 가난한 사람, 돈 벌러 다니기 바쁜데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가난한 사람 예수님 믿는 거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다 기적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의 능력에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바울처럼 자신이 놀랍게 계속 변화되어져야 돼요. 네? 바울 사도처럼. 점점 더 겸손하고, 점점 더 온유하고, 점점 더 사랑이 많아지고,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너무나 더디면 주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 시선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도 별로 안 변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변할 거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변해야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너도 변화시킬 거야 라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그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나날이 변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그 사람을 내어 맡길 수 있고, 그래야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소망은 없어요. 근데 지금의 이 사람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상황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눈빛이 어떻게 나갑니까? 부정적으로, 짜증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데 당신도 변화시킬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계속 품는 거죠. 당신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더 아름답게 변화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나의 변화를 보고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됨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 변화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가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대. 응?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네요. 고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바울은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냐? 바울이 이 터키에서 막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터키에서 하지 마. 유럽으로 넘어와. 그래가지고 마케도냐로 해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정말 생면부지의 땅으로 아무 계획도 없이 넘어간 거예요. 성령님이 오라고 해서 넘어갔더니 가서 빌립보에서 막 복음 전하다가 막 정말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옥살이 됐죠. 근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또 막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데살로니카로 갔는데, 데살로니카로 갔더니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때려 죽인다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베레아로 도망갔는데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또 바울을 때려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남쪽으로 아테네로 도망을 와요. 아테네에서 혼자 있으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아테네에서는 선교가 대실패를 거둡니다. 그리고 간 게 고린도예요. 뭐 피하다가 뭐에 치인다고, 그쵸? 무슨 차 피하다가 무슨 차에 치인다고 아테네 피해 갔더니 고린도는 이거 완전히 그냥 진짜 마귀 소굴에 온 거예요. 마귀 소굴에. 응? 너무나도 살벌하고 너무나도 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의 방해는 또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막 설교하고 있다가 막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막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그래. 바울이 영육간의 최악의 컨디션일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막 그 최악의 컨디션으로 헤매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다. 여기에는 나를 믿게 될 백성이 많다. 바울아, 힘을 내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 예수님의 그 위로를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가르치고, 그래서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의 총 전도 여행 중에 두 번째로 길게 여기서 사역을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해요. 고린도에서. 근데 그렇게 세운 교회인데 그렇게 모질게 바울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실망감도 컸겠지만 바울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포기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새겨져서 바울에게는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게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애절함이 서려있는 교회예요. 응? 너무나 애가 닳도록 섬긴 교회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꼭 변화될 거라는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그 사람에 대한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애절함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 교역자들의 그 농담 아닌 농담이 있어요. 어떤 농담이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인이 막 너무 막 속상하게 군 거예요. 섭섭하게. 그래서 화를 낼 수밖에, 아니면 삐질 수밖에 없게 군 거예요. 자기한테. 교역자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게 아까워서라도 참는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1년, 2년 지나고 내 기도 안에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고 그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섭섭하게 굴어도, 그래서 정말 이게 막 화가 나고 속상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그렇게 해줬는데 이까진 일로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어떻게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한 게, 뭐가 한 게 아까워서? 그래요. 기도한 게 아까워서. 말은 기도한 게 아깝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에 대한 애절함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안타까움,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애절한 사람들 있죠. 막 한없이 막 딱해 보이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막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뭐 어떻게 굴어도 막 용서가 되는 사람들 있죠. 예? 아니, 1 더하기 1은 꼭 2입니까? 삶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그렇게 진짜 칼 같은 애가 왜 저 사람한테만 그렇게 잘해주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증 없으면 그냥 자녀 생각하지, 자녀. 증 없으면, 못 찾겠으면 자녀. 그렇죠? 자녀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웬만하면 덥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애절함이 있는 그 사람한테. 애절함. 응?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내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의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를 감쌉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애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그게 나에게 와요. 그래서 또 그 사랑으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애절하게 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변화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함, 그 사람에 대한 애절함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소망을 붙잡기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 더 깊게, 오래, 자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 더 깊숙이 집어넣어야 돼요. 더 오래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멘? 그래야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에게 애절함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어떤 그 소망 여러분 꼭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돼야 다른 사람이 변화할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생긴 애절함이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한 소망을 꼭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본인도 주변도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